예, 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자료 말씀의 중반부 이제 가겠습니다. 말세 징조라고 하는 것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라는 것은 해가 빛을 잃고 달은 빛빛같이 되고 별들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 양면의 징조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도망을 가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피성을 준비해두고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내 백성일랑 거기에서 나와라.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니까 롯과 그 가족을 일단 빼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함께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의 흐름이다라는 거 말씀드려서, 신약 성경에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짐승과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간음하는 여자로 상징되는 세상 교계, 세상의 영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무리 중에서 내 백성일랑 거기서는 나와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도망갈 장소를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어떤 것을 어디인가 감춰놔두고,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게 해야 되니까 이걸 준비해놓고 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낸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도피성 율법을 성경에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을 지난 2시간 동안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집회자료 중반부, 1페이지 중반부 갑니다. 큰 음녀인 세상교계의 건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성당이나 예배당에서는 속히 나와야 된다,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미국 갔을 때 우리 저 임자매랑 그 박자매 특히 염두에 두고 그 예배당에 나가시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거기 나가시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건데, 잘 이해들을 있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건물 신전에서 도망하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돈을 내고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거저 주어라.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값을 삭슬 받고 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절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저의 주께서 예비하신 곳,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름 파는 곳이죠. 거기 과부집이잖아요, 구약성경에. 그런데 큰 음력교회는 난 과부라고 한다, 과부가 아니라고 한다. 여황으로 앉은 자다. 이게 여황이라는 거 하늘 황후 아세라신이 둔갑을 해가지고 세상 교회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과부의 위치인 것이고 과들의 어머니죠. 아버지는 떠났고 어머니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그런데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전부 과부집에서 그릇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와야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을 때 선지자가 붓는 기름도 딱 끝나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성경이라는 것이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영적으로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자,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후반기의 한일의 후반기라고 하는 것은 1261도는 한때, 두때, 반때를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읽었었죠.
6절 13절 읽었어요. 양육 받다가 최후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즉 마귀의 영을 인침받는 것을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않은 자들이 최후로, 이미 이기는 자들 무리의 최후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한다라고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을 이기고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고, 데려감을 받은 자 외에, 즉 하늘의 군사로 데려감을 받은 여자가 낳은 남자, 그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3년 반 동안을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지요. 양육을 받다가 데려감을 받지 못하면 그루터기로 남겨지는 거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영적으로 실현하는 거다 이거예요. 한 남자는 그날에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두 남자 이야기한 다음에 두 여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열 처녀로 상징을 해서, 다섯 처녀는 혼인에 들어갔으니까 데려감을 받은 거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하늘문이 닫혔더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은혜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 말이단 말이야. 하늘의 문이 닫혔으니까. 그러면 시대가 다음 시대로 연장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을 얻는 게 아니라 기름을 사가지고 온 사람들인가, 기름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데도 못 들어간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는 새 세상에서 오른편 양들로 세우는 어린 양의 장막의 건축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 예수님과 함께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함께 부활되어지고 함께 승천을 했다가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내려왔죠. 불꽃 천사들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불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꽃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마에 있었었다 이랬어요. 우리들은 그때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서 우편 양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천천만만의 불의 옹이 되어 오신다. 이사야 66장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5장에 한번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한 얘기 나오고 66장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는데, 65장에서는 그 천년기간의 왕국, 나이가 100세 되지 못해서 죽는 자들은 어린아이 때 죽는 것과 같다. 이게 장수시대가 온다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장수시대가 자꾸 열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편 양들에게 올 때 주님이 불의 옹이 되어 오신다라고 이사야 66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 16절에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날 유다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불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에 대한 별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불꽃으로 부리신다. 히브리서 1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다 이마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밝아져야 된다라는 이상을 다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종결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건 그루터기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시작시대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그루터기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시록 12장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천년왕국과 교회 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그루터기들이 되는 것이다. 그루터기로 남는 것을 추구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통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 대리감을 받는 무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때 몸으로 살아서 몸으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을 몸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는 것은 최고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죠. 신부성에 들어가서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올 때 사람 천사들,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이런 무리가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세상 나라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장자들은 두 몫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리들인 주님의 장막도 기업으로, 영적인 세계도 기업으로 받아야 되지만 땅에, 마곡 땅에 고기 다스리는 그 세상 나라도 기왕이면 더 넓은 영역을 상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은 그 이제 유업에까지 나가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양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뿐 아니라 땅에 염소무리의 나라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언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유대교인들이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예루살렘 성에서는 도망하여 제자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리에 모이는 그곳으로 가야죠. 제자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는 부활의 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었다는 거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뱀들이잖아요. 그들이 볼 수 없도록 제자들의 모임은 따로 세워지는 거다 그 말이야. 기독교계 목사들한테 들킬 필요는 없는 거죠. 짐승의 때 말이야.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보면은 고발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죽는데 넘겨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루터기로 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뱀의 낯을 피하여 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다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이제 새 시대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시대를 다시 열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일은 반복되는 것이다. 자, 구속을 이룬 후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수행하시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피하여 처음에는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던가 하면은 누가복음 말미에 보면은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 너희들이 또 나 있는 곳에서 와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자. 두 번 약속을 하셨죠. 머물러라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만 머물러라라는 뜻인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가 일어나면 이제는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갈릴리 한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사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의 사명을 받았던 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지만,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났을 때 사명을 임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쳐서 내가 너희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땅 끝까지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먼저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피하여 도망을 가가지고 갈릴리의 산으로 도망을 가서 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루는 내용인 거예요. 자, 다음에 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 유대 지역에서는 사마리아나 이방 땅으로 도망할 것이며,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성전 예배 등의 목적으로 성에 들어가지 말라는 암시인데, 이 성은 구약 성경의 부피성의 가장 완전한 부피성이라고 믿은 게 예루살렘 성이었었죠. 물론 이제 북조는 사마리아 성이 가장 큰 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과 성전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왜? 그걸 무너뜨릴 거니까. 이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다, 이렇게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죠. 세상 교회에서는 이제는 세상의 종교조직체 교회에서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갈 거냐를 봐야 된다.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수만 명이 날마다 모이면은 흩어지려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곧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가 됐으니까 내 백성은 도망가라라는 뜻으로 헤롯을 일으켜서 박해를 일으켰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근거가 된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서 스데반이 옷을 담보로 딱 잡아가지고 저는 죽여야 된다 해서 맨 먼저 돌을 던지고 나머지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살인자죠. 유대교인일 때, 율법의 열심일 때는 사람을 죽이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살인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잡아다가 죽는 데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갔죠. 그 위임이라는 말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뜻으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안수를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받은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가말리엘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위임을 안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가 이제는 마귀의 얍잡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린 것이 돌변해 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그가 깨달은 바가 이제 크기 때문에 가말리엘 신학한 거라든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안수 받아서 위임장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졌어요. 우리도 다 이런
충성된 증인, 충성된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문자적인 의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으며 제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나 성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었죠. 감람산에는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특히 베다니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 그 마지막 한 주간 유월절, 그 유월절이 끼어있는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이 베다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특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고 주님이 그곳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을 3년 반 하는 동안에 단 하루도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없었잖아요. 왜? 예루살렘 신전에는 율법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저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헤롯 왕궁에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 헤롯이 왕궁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그것은 헤롯을 여우라고 그러는 거니까, 비유니까 들깨단 말이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머리 둘 곳이 있었죠. 감람산에 제자들이 비밀스럽게 모였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단이라는 말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고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전부 고아들만 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어머니가 있었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세 고아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과부집에, 고아의 집에, 그게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은 집이잖아요. 거기에 가야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말했단 말이야. 자, 이제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에서 보면은 그 말일에 말세에는 감람산이 가운데가 갈라져 가지고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저 남유다 지역에서부터 저 갈릴리 북쪽의 아셀지파 지경까지 골짜기를 하나님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까지 도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셀 지경이 실제로는 갈릴리의 한 산이 있는데, 그 갈릴리 북편의 산이라는 것은 헬몬산을 말하는 거였고, 그 헬몬산이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표상이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일요일날 내가 이미 말씀 나눴어요. 시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유다 지역의 시온도 있고 아셀 지역의 시온도 있어요. 자, 예수님 생전에 사도시대의 초기에 로마 군대는 감람산 베다니 마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적대하고 죽일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의 생전이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베다니 마을은 공격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왜 고통받는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거기에는 세상에서 완전히 밟히고 버림받은 자들, 완전히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거기고, 원래는 거기가 문둥이천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구태여 거기를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은 그때 당시로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로 도망가라라는 말로 적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쉬시던 곳이 그곳이며, 항상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은 제자들을 보호하는 영적인 중학집이었고, 도피성으로서 스가랴 선지자의 2장 15절 불성각,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새로 창조할 건데, 그때는 사로잡혔던,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나의 자녀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을 회복시켜 놓으면 내가 불담으로 그 성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읽은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처다 이거예요. 거기로 도망가야 된다. 그게 도피성이다. 네, 그런 말이에요. 어려워요? 네,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일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자들에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영적인 소돔이고 애굽이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관원과 방백들은 다 소돔의 관원이요 소돔의 방백들이다 그랬죠. 이건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곳, 그곳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영적 소돔 유대교 체제에 와서 영적 애굽 세상 나라에 와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곳에서 증인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면 선거의 10분의 1이 무너지죠. 정말하자면 이제 11조가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데 그때 7천이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증인들과 함께. 이것은 엘리야 때부터 감춰진 비밀의 말씀으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항상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교회 추수를 마치는 이삭 줍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천국 농사하는 방법이, 절기에 따라서 농사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농사를 다 해서 주인이 거두어도 밭 모퉁이와 이삭은 남겨놔두라고 그랬죠. 룻기에서 룻이 이삭 줍는 여인이잖아요. 그런 말씀 때문에 유럽의 그 프랑스 화가인가 뭐 누가 이삭 줍는 여자 여인 그거 그림 뭐 밀레의 저녁종인가 뭐 그거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떨어진 이삭, 남겨진 밭모퉁이에 있는 떨어진 이삭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있어야만 오는 세상으로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농사의 추수 방법에 들어가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점령당한 짐승들의 몸인 음녀교회를 떠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이삭에 들어가라는 걸 내가 지금 권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단에 들어가야지. 요셉의 단에 다 나머지 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니까 기왕이면은 요셉의 단에 들어가야지. 이삭에 들어가는 건 뭐 쏙 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컨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무리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최상이죠. 그런데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뭐 최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를 남은 자가 되게 할지, 누구는 최후로 데려가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죠. 나는 다만 종이니까 이런 진리를 가르칠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점령당한, 마귀에게 점령당한 짐승들의 몸인 음료교회를 떠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를 마지막까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죠. 두 몫을 주는 것은 신부성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을 유업으로 주는 거고, 또 한 몫은 세상 나라도 다스리는 권위를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에는 빛의 사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오른편 양무리를 인도하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열어주는 빛의 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를 지리하는 마국 땅을 지리하는 곡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거슬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권세로 두 유업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날은 하는 주님의 교회도 있고 세상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기업으로 받아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장자들 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회복되는 교회를 도피성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저희 주께서 예비하시며 그 영과 신부의 초대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자는 말세에는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무조건 헤매다 보면은 기름도 못 사고 자기 지금 현재 꺼져가려고 하는 불마저 꺼져버렸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냔 말이야.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비밀스러운 모임으로 도망하여 제자들의 모임으로 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자로 보내려면은 그들을 쓰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덧입혀야 나가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가면서 전도를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능력의 영을 덧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이 막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워낙에 강한 막 불을 쏟아내는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니까 그들이 오히려 위축이 당해져 가지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들이 증인들을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야,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비밀스러운 모임으로 도망하여 이 비밀스러운 모임이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었다. 뱀의 낯을 피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40일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영을 강화시키고 담대하게 하는 것을 훈련을 40일 동안은 시키지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능력을 덧입혀 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수백만 명의 무리 위에 딱 베드로와라는 사도가 서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뉘우치는 무리가 나오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했는데도 그들에게 또 오는 방법이 있다는 게 재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또 온다는 말은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이들 회개하고 돌이킨 이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미 재림하셨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도되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매 세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셔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다 데려가시고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에게 줘버리고 이런 일을 해서 충만한 수를 양편해서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지금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수도 있다. 왜? 어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때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농사에는 반드시 때와 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 충성됐고 지혜로운 나의 종들은 하늘 곳간을 열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도 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비밀스러운 모임으로 도망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최후 이기는 자로 추수가 되거나 그루터기가 되어 남은 자로 새 세상을 맞아서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19장은 롯의 때에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불러내고 나서 소돔성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방백들,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이요 소돔의 방백들이다 이랬어요. 이것이 영적 적용으로 하면 오늘날 말하자면 소돔은 음란의 도성이죠. 세상 쪽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간음을 끊임없이 행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인 채 하지만 그게 다 그 영혼들이 간음하는 자들이고 더럽혀진 영혼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버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들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만 신부로 데려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AD 68년에 네로 황제 때 로마 장군 베스파니아누스에 의해서 포위당한 적은 있지만 그때 당시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 나서 그리고 네로가 이제 그 사건을 인해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로마의 국내 문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단 그것은 경고가 된 거죠. 그 사건은 있다가 22년이 지난 AD 70년에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에 의해서 점령당하였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도 어떤 경고를 한번 주시고 나서 그게 이제 징조죠. 도망갈 기회를 2년을 준 거예요. 끝내 그 성에 꾸역꾸역 모여들면 성에서 시골로 나가라는데 시골에서 절기 지키러 성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 종교를 계속 하겠다고 종교생활을 하겠다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꾸역꾸역 모여들면 이제는 전부 하나님 오실 때는 거기에는 곡식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방 세계를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기독교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세상 나라까지 심판이 이어서 집행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많은 신자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 베레아 지방의 펠라에 피난처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멸망이 예고된 성에서 도망하여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도망한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대대로 전통적인 생각이었다. 롯을 소돔성에서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평지에 머무르지 말고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천사가 지시한 산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도피성이 그곳에 있다, 도피처가 그곳에 있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 익숙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은 뭔 소린가 그러지만 그들에게는 롯의 사건 때부터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친족은 나와서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철두철미한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에는 이런 말씀이 되게 어렵죠. 저 사람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하더니 계시록 끝까지 끌고 나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는 짐승의 때라 미혹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뱀이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뱀이 토해낸 물을 삼켜줌으로 그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고 보존을 받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내 백성은 그 음녀의 성에서 나오라 외치는 말씀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런 성경의 창세기 예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뭐 흘러가는 어떤 말씀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모르면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그 종말론 모르면 어떤데 뭐 이러고 앉았다는 거죠.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나 음녀의 산은 영적으로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나 세상 교회들을 상징한다. 계시록 17장 9절 자다 읽고 오겠습니다. 두 산이 나오죠. 도망가야 되는 산도 나오고 음녀의 산도 나오죠. 음녀의 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갈의 믿음 신의 산이라고 상징했죠. 그러면 그 신의 산은 영적으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 산은 하늘이 씌운 산이고 그 씌운 산은 우리 어머니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는 교회 장자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여기가. 자 17장 9절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녀의 일곱 머리는 그 말이에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7장 1절에 그 음녀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저 앞에 이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음녀의 머리들이잖아요. 일곱 머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며 일곱 왕들 땅의 왕족들이며 음녀가 앉은 산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복음서에서는 군대 귀신들이 쫓겨났을 때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더니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산에서 먹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그런데 그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했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교회당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해가면서 날마다 내놓으라고 먹을 것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돼지떼들이죠. 그런데 그 돼지떼들이 2,000마리라고 그랬죠. 2,000마리. 둘이라는 건 항상 마귀의 증거단 말이야. 주님의 증인들도 둘이죠. 마귀도 이런 두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1,000을 갖다가 곱해냈으니까 충만한 수다. 이거 충만한 수. 것들이 전부 이 두 마리 이 둘로 사탄의 사자들이 이 많은 돼지떼들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자기 가지고 떠났던 돈 다 까먹고 나서 돼지 치는 자한테 가서 종살이 하게 됐죠. 예배당 목사님 됐다 그 말이잖아요. 돼지 치는 주인은 마귀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했는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으려면 거기서 박해받고 먹고 살 길이 없어야 나오는 거죠. 이게 세상교회 목사들 목회 쫄딱 망해야지요. 그 전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거기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는 내가 여기 있다면 굶어 죽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은 고사치고 가네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여기에 달라가면서
받아달라고 사정해야 되겠다고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는 회당장 중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죠. 회당장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사울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게 돼지떼기 앞잡이 노릇하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음료의 일곱 머리들인데 음료의 일곱 산이라고 그랬고, 영적으로는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나 세상 교회들을 상징하므로 로마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의 제단이 있는 오늘날로는 성당이나 예배당의 상좌, 강대상, 거기에서 오른손에 마귀의 지팡이 받아가지고 휘두르고 있죠. 네.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면은 매매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권세, 매매하는 권세 받는다고 돼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말하는 권세를 준다고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설교권을 받았다. 설교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교회는 늘 3권을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설교권이 있고 안수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다. 이게 3권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아주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 강대상에서 설교해가지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장사꾼으로 상인으로 오셨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러 오셨죠. 진주를 사러 오셨죠. 예수님도 장사하러 오신 거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 보고 미천조 가면서 너희 나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라 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일을 얼마나 남겼나를 제자들하고 계산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긴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나라를 이렇게 넓은 많은 기업을 또 더 받아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다 1달란트 도로 내는 종보고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꿔온데 처벌인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양쪽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말로 장사하는 거예요. 말로. 말하는 권세를, 사도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이후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뱀에게 짐승의 표를 위임받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도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용과 짐승들이 참남된 말,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죠. 말하는 입이라는 게 뭐예요? 설교권이다. 설교권.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위임받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말을 가르침 받으면 어떤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새겨지거나 오른손에 주어지는 것이다. 상징이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날 마트에 출입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밀가루도 못 사고 빵도 못 사고 라면도 못 산다 이래가면서 떠들죠. 그러면 어떤 한 마트 것을 트럭을 가져와서 몽땅 저 세상 말로 아두 쳐가지고 몽땅을 다 저희 집으로 갖다 놨어. 그러면 그 트럭에 가지고 간 음식 떨어지면 어차피 죽는 거죠. 그럴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요. 육신적인 어떤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매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 매매를 하느냐 못하느냐. 신학을 졸업해서 안수받지 않으면 영혼 매매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교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바벨론 교회다 그러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혼잡케 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바벨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는 그 총책임자
권세가 있는 자가 니무롯이죠. 니무롯은 사냥꾼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죠. 꽁 잡아먹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아무나 다 아는 사냥꾼이지. 특이한 사냥꾼은 무엇을 사냥하길래? 영혼들을 사냥질하기 때문에 바벨론 교회의 왕이라는 것은 일곱 음녀의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은 전부 영혼들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질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